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이 한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들이
받은 은사들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사용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함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한 공동체 된 주의 성도들이 가진 사랑의 모습을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 사랑이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랑이 겉으로만 그런 채 하는 모습이 아닌 것을 말하지요. 사랑과 위선은 같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서로 대립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존 머레이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랑이 미덕의 총합이라면 위선은 악의 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된 성도들의 가진 사랑이 이처럼 가식 없는 위선이 없는 참된 사랑임을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이 사랑은 또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아무 것이나 품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밀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에서는 형제 사랑과 우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사랑 우애라는 단어의 의미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안에 한 가족 구성원이 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연합이 되고 또 서로 다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죠. 열심을 품고에서 이 열심은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말씀에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따르는 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본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빗나간 유대인들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무조건 열심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을 밝혔습니다.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고 따르되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섬기고 따를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또 그에 따르는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또 환난 중에 기도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모습, 또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자신을 넘어서 다른 이들의 필요까지 공급하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고난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시 고통과 박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일으켜 세웠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고난을 이겨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에서 박해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기독교 공동체 바깥에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대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지요.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결국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그 앞에 행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한마디로 바로 공감입니다. 사랑은 결코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고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슬퍼하고 어려워할 때 함께 어려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가 되고 또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고통받는 것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공감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또 웃음과 눈물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공감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확신과 관심사들을 공유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말합니다. 낮은 데 처하며 라는 것은 바로 낮은 곳에 있는 사람과도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중보자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그 사회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에게도 친밀한 친구 또 사귐이 되어 주셨지요. 이러한 것을 볼 때 그의 자녀인 우리도 이 같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의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자기 살기만을 또 자기 사랑만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돌보는가라는 마음이 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한 가족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 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더욱 풍성히 일어나게 하고 또 더욱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침과 같이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넘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며 또 우리의 이웃과 다른 영혼들을 세우는 은혜와 역사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견고해지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형제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마땅히 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하루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남으로 더욱더 풍성한 하루,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나의 삶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시 예배 초소와 새 교회당 건축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박봉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